우리가 오늘 말씀 찬양 집회로 나아가고자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 마음을 또 열고자 이렇게 인사해 봤습니다. 신년 말씀 찬양 부흥회 가운데 함께 하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신년의 이 엎드림 그리고 엎드림이라는 이 주제 아래 제가 정말 모처럼 제가 상가에서 기타를 잡았지 않습니까? 정말 오랜만에 이 입당해서 기타를 들었는데 내가 먼저 엎드려야겠다. 내가 먼저 찬양과 말씀과 기도 가운데 엎드려서 초심으로 돌아가서 정말 주님께 먼저 드리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오늘 이렇게 기타를 들고 찬양을 함께 인도하면서 이 시간들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각자의 마음으로 왔지만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자에게 더 큰 은혜를 부어줄 줄 믿습니다. 기대하지 않고 오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또한 그 10년 가운데 기대할 수 있도록 그 마음들을 또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이 시간 찬양하면서 말씀 찬양 부흥이니까 찬양을 우리가 깊이 정말 고백하는 마음으로 곡조 있는 기도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우리의 마음밭이 열리고 그 안에 옥토가 되어서 말씀이 심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부르신 곳에서 우리를 부르신 곳에서 이 시간 예배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십시다. 함께 찬양합시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다시 한번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2절로 사랑과 진리에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됩니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주님만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한 번 더.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와도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선포합시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우리 목소리로만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이런 삶이 우리 삶 가운데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슬픔 마음 있는 모든 사람들 예수의 이름을 힘입으면 그 가운데 기쁨이 있고 회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2025년 한 해도 우리의 모든 아픔과 슬픔과 고통, 아니 기쁨까지도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우리가 근심 없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우리 바꾸시면서 슬픈 마음 있는 사람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을 예수의 이름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이 천국의 기쁨이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를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이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이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이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이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이 천국의 기쁨이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이 천국의 기쁨 한 번 더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아멘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믿음으로 확신하면서 예수의 이름을 찬양합시다 예수의 이름이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이 천국의 기쁨일세 하늘의 문을 여서서 하늘의 문을 여서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는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우리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고백합시다 하늘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하늘을 열고 보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은 주여 임재하소서
임재하여 주소서.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우리 손 높이 들고 고백합시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 오직 주의 이름만.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 오직 주의 이름만.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리다. 우리 주님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경북도청 서부교회가 창립 1주년을 맞이하며 소망과 기대가 가득한 2025년 새해를 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름답고 훌륭한 경북도청 서부교회를 세우시고 이곳에서 하나님께 예배와 찬양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새해를 시작하며 먼저 말씀과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고 있지만 저희들은 너무나 쉽게 감사를 잊어버리고 불평과 불만이 입술에서 떠나지 않는 저희들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다 하지 못하고 나태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시작하는 신년 말씀 찬양 집회를 통하여 영적 대각성을 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영혼이 변화하여 새로워지고 부흥되게 하옵소서. 지금 이 시간 이곳에 성령님이 함께 하옵소서. 초대교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처럼 불길 같은 성령이 강림하옵소서. 뜨거운 불길처럼 여기 모인 저희들 머리 위에 성령님이 임하옵소서. 간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준비하는 우리 목사님 피곤치 않게 하시고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권능의 말씀이 오늘 고재광 담임 목사님에게 임하옵소서. 이 시간 모든 상한 심령들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수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참된 평안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번 부흥의 기간 중에 악한 마귀 틈타지 않게 성령님이 친히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빛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 저희 모두에게 성령의 은사들을 내려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2025년도를 활짝 열었지만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는 그런 상황들 아니겠습니까? 개인의 상황도 그렇고 뭐 교회의 상황도 그렇고 또 한국 땅의 여러 가지 정치적인 상황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혹시 예레미야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성경 많이 읽어보시고 설교 많이 들으신 분들은 예레미야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세우신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세우신다. 따라해볼까요? 여호와께서 세우신다. 예. 여러분 여호와께서 세우시는 그 종이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오늘 저희는 이제 5일 동안 말씀을 쭉 보면서 하나님이 세워 주셔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처절하게 느끼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엎드려야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이 예레미야가 뜻이 방금 여호와께서 세우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뿐만 아니라 정반대의 뜻도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던지신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던지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영어 캐스팅 우리가 길거리 캐스팅 길거리 연예인들 쟤는 좀 잘생겼어 쟤는 뭐가 좀 될 것 같아 하면은 소속사 대표와 또 그 섭외하는 사람이 캐스팅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낚싯대를 캐스팅한다 던진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약간 정반대의 의미가 있는데 여호와께서 때로는 세우시고 때로는 던지시는 정말 이 예레미야의 인생이 그런 인생이 아닌가.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던지는 것 같고 어디에 홀로 외롭게 던지시는 것 같고 때로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 같은 그런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우리 인생을 내보내십니다. 중요한 것은 세우기 위해서 때로는 던져짐을 당한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우셨기 때문에 던져지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 원래 이 삶이 정말 예레미야의 영성을 회복하고 예레미야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우리가 알고 올 한 해를 출발을 그렇게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모든 무너진 삶을 또한 세워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사명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어떤 시대에 세우셨습니까? 우리가 신년에 어떻게 세워져야 되는지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그래서 우리의 주제가 뭐라고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엎드림 and 엎드림. 예, 똑같은 말입니다. 엎드림 그걸 영어를 그냥 엎드림이라고 우리가 제가 생각해 보니까 굉장히 우리 경부도청 서부교회 또 신년에 이 주제로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엎드림과 엎드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요. 여러분 세워지기 위해서는요 엎드림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물의 높이는요 깊이가 좌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엎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존재로 쓰셔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기초는요 하나님께 엎드림입니다. 그 엎드림이 있을 때 하나님 우리를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성경의 역사를 보면 성경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 남왕국 북왕국의 왕들이 있지만 그 왕들이 엎드릴 때는 그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견고해졌습니다. 근데 그들의 목이 뻣뻣해졌을 때는 무너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엎드림이 우리 인생의 성패를 좌우한다. 다윗이 실력이 있어서 왕이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한낱 목동이었습니다. 요셉이 뭐가 잘나서 애굽에서 총리가 되었습니까? 야곱이 그의 이름이 어떻게 이스라엘이라는 국호로 변화되게 되었습니까? 바울이 어떻게 복음의 전도자로 쓰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까? 수많은 선지자들이 그 어려움 가운데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건 한 가지로 요약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엎드렸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엎드리게 하셔서 그 인생을 쓰시는 거죠. 바울 같은 경우에는 납작 엎드리게 하셔서 그를 세우셨다는 것. 그러면 우리 모두는요 각자의 상황은 달라도 우리는 한 가지로 반응이 통일되어야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납작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세워주신다. 여러분들 제가 한번 여러분들 어떻게 지금 삶이 평탄하신지 뭐 또 여러 가지 불안한 삶 가운데 지금 뭔가 하나 결정해야 되고 선택해야 되는 그런 일 가운데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잘 되시면 그때 엎드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잘 안 나가면 그때는 더 엎드리셔야 됩니다. 그 엎드림이 하나님의 꿈을 높이 꿀 수 있는 최선의 방법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읽었는데 1장 1절부터 10절까지 우리가 매일마다 1장 1절부터 10절까지만 딱 읽을 겁니다. 근데 예레미야 전체는요 52장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예레미야서가 길어서 읽기도 힘들지만 사실 뭐 이사야 같은 경우에 66장이지만 분량상으로 보면 52장으로 구성된 이 예레미야서가 더 읽기가 힘듭니다. 근데 왜 더 읽기가 힘들면 계속 심판.
그리고 눈물 흘리고 탄식하고, 그래서 빨리 예레미야서가 넘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상황이, 이런 어떤 성경이 바로 예레미야서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는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기 직전과 파괴된 이후의 말씀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그 남유다가 서서히 무너지고 기울어질 때 누가 기름 부음 받았냐면은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소명을 받고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입니다. 가장 어두울 때, 이스라엘이 이제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미리 무너졌고 이제 서서히 기울어지는 그때에 예레미야가 부름을 받게 되었다는 것. 우리가 5일 동안 예레미야서의 구조도 볼 거고 여러 구절도 함께 볼 텐데, 예레미야를 우리가 잘 이해하려면은 열왕기하 21장에서 25장 그리고 역대하 33장에서 36장을 이렇게 읽어보면, 요 나라, 요 지금 왕들이 다스릴 때 예레미야가 활동했구나, 우리가 참고적으로 알 수 있을 텐데요.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예레미야는 남유다의 므낫세가 통치하던 시대에 태어났습니다. 므낫세가 통치하던 시대에 태어났다 그랬습니다. 므낫세는 유다 왕 가운데 가장 악한 왕이었습니다. 혹시 성경을 좀 읽고 설교를 좀 기억하신 분들은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한 왕이 누구냐면 아합 왕이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유다에는 므낫세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악랄한 왕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언제 소명을 받았나 보니까 주전 627년, 오늘 예레미야서 1장 1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요시야 왕 13년 되던 해에 부름을 받았다. 우리 1절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 중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여러분 저기에 보시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좀 선한 왕의 이름이 나오죠. 누굽니까? 요시야. 어떻게 하셨어요? 요시야라는 왕이 딱 드러납니다. 요시야는요 성전 청소를 하다가 거기에서 율법책을 발견했고, 그래서 그 율법책을 통해서 읽게 되었고, 이게 하나님의 진심이구나. 우상을 다 버리고 유월절을 지키고 그 모든 예배를 회복했던 사람이 바로, 종교개혁을 단행했던 사람이 바로 요시야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소명을 받을 때 종교개혁을 단행했던 왕, 이 요시야라는 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요시야 왕이 예레미야와 함께 짝을 맞춰서 잘 갔으면 좋겠는데, 요시야 왕에게 큰 사건이 하나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무깃도 전투에서 사망했던, 요시야가 죽었던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BC 609년에 일어난 일인데요, 열왕기하 23장 2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요시야 당시에 애굽의 왕 바로 느고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유브라데 강으로 올라가므로 요시야 왕이 맞서 나갔더니 애굽 왕이 요시야를 무깃도에서 만났을 때 죽인지라. 지금 누구에 의해서 죽었습니까? 애굽의 바로 느고에 의해서 요시야가 죽었습니다. 그것을 바로 무깃도 전투라고 하는데요, 그때부터 남유다는 급격하게 기울어지기 시작했고, 왜냐하면 종교개혁을 일으켰는데 그걸 완성하지 못하고 요시야가 죽은 것입니다. 그때부터 이제 고대 근동의 패권은 이제 아수르가 점점 무너지고 저물어가고 바벨론이 이제 급상승할 때, 그런 시기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기울어가고 있는 이 남유다를 향해서 예레미야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언제 사명을 받았는지, 정말 어두울 때, 곤란할 때 사명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명을 주셨는가? 10절 말씀에 보면 이런 사명을 주셨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오늘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십시오. 6개의 그 단어 중에, 동사 중에서 4개가 부정적입니다. 어떤 부정입니까?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는 것. 내가 너를 그런 사명으로 세우겠다, 열방 가운데 세우겠다 말합니다. 이 마음에 얼마나 부담이 있습니까? 여기 나오는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들이지만 결국 남유다 자기 백성들도 지금 그 범주에 포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들에게만 이렇게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나라 유다 백성에게 지금, 야 포로기 70년 준비해야 돼, 이제 무너질 거야, 바벨론이 올 거야, 거기서 집 짓고 거기서 70년 동안 잘 살 수 있도록 준비해야 돼, 이 말을 선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개의 긍정적인 단어가 무엇입니까? 건설하고 심게,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이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이름과 같습니다. 뭐냐면 파괴하고 넘어뜨리고 던져져서 결국 건설하고 심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보여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은 무너뜨리는 분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결국 뽑고 파괴하고 그리고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무엇을 위해서요? 건설하고 심게 하고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거기 있다는, 하나님의 진심이 거기 있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예레미야의 이 탄식과 아픔과 선포가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이 남유다 왕의 70년 바벨론 포로가 하나님께서 죽어라 하는 것입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린 다음에 리모델링이 아니라 완전 다 무너뜨려서 재건축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다 무너뜨려야, 여러분들 저희도 안동 서부교회 그 증축해봤지만 증축은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증축은 비용도 많이 들고요, 정말 까다롭습니다. 소방법도 바뀌고 뭐 건축법이 바뀌어서 이 증축하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재건축 자체가, 이 리모델링 자체가 어렵다는 거예요. 세워놓고 이 안에 뭘 고치는 건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무너뜨리고 아예 그냥 뽑고 파멸하고 파괴하고 넘어뜨린 다음에 거기 다시 세우고 심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왜 날 뽑습니까? 왜 이렇게 파멸합니까? 파괴합니까? 이런 기분이 드는 그런 느낌이 드는 삶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진심을 아십시오. 하나님은 건설하고 심게 하고자 그렇게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 완전한 무너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 완전한 무너짐을 회복할 수 있는,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라고 오늘 이 예레미야서가 이제 52장까지 쭉 말하는데, 그 예레미야의 핵심적인 어떤 선포가 뭐냐면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돌아온다고 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지는 않습니다. 끌려가는 것을 막아주는 건 아닙니다. 그 땅에 가서 처절하게 한번 하나님 없는 삶,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선민이라고 너희를 붙잡아 주셨는데, 그렇게 그 이스라엘 땅에서, 가나안 땅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서 처절하게 무너졌던 그때를 기억하면서 그 바벨론 땅에서 너희들이 어떻게 지금 다시 세워져야 되는지 고민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 내려놓게 한 후에 진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들, 바울이 왜 다메섹에서 완전히 눈이 멀고 고난을 겪어야 했습니까? 그렇게 돼야, 완전히 부서져야 재건축할 수 있는, 다시 복음의 전도자라고 세울 수 있는 바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이 왜 삼촌 라반 집에 가가지고 21년 동안 뺑뺑이를 돌게 했습니까? 야곱이 이스라엘이 될 수 있는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무너뜨리기도 하시고 세우시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의 마음이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이 사역을 지금 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선포는 너네가 포로기를 준비해라, 바벨론 70년을 준비해라, 70년이 차야 돌아올 거다, 이 선포를 하는데 하나님의 주권은 그렇게 떨어졌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갖는 긴장이 뭐냐면 이런 긴장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전하니까 그 사람들은 움직이지 않아. 여러분, 이 갈등 관계, 이 긴장 관계에 예레미야가 서 있는 것입니다. 너는 말씀을 전하라, 뽑고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무너뜨릴 것이다 라고 했지만, 그게 하나님의 주권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걸 거부한다는 것이죠. 그런 말씀 하지 않아. 하나님께서 70년, 아니 2년 만에 돌아올 거야, 막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이런 식으로 뭐 흘러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살기와 위협이 난무하는 것이 예레미야의 사역의 아주 전반적인 그런 배경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레미야서를 쭉 이제 앞으로 볼 텐데, 이 긴장 관계, 여러분들, 나는 전했지만 저들은 움직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떨어져 있고, 이 도대체 뭘 하라는 겁니까? 여러분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예레미야가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붙잡았던 그 마음의 어떤 중심이 있는데요. 그 말씀을 우리가 한 두세 번쯤 나중에 주중에 읽을 텐데, 예레미야서 20장 9절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20장 9절 말씀을 예레미야가 어떤 심정으로 남유다 가운데 말씀을 전했는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여러분, 이 지금 예레미야의 심정이 어떤 마음입니까? 아유, 하나님 말씀은 절대 주권은 떨어졌는데 이거 나가서 전하니 뭐 열매도 없는 거 내가 지금 뭐 합니까? 라고, 아유, 나 안 전해요 했는데 마음이 막 답답한 겁니다. 마음에 불이 붙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 갈등 관계를 피하고 싶지만 그렇게도 못하는 상황이 바로 지금 예레미야의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탄식하며 눈물을 흘리는 선지자. 그래서 선지자 예레미야의 별명이 뭡니까? 눈물의 선지자. 그래서 우는 겁니다. 내가 왜 이거 해야 됩니까? 그래서 탄식하고 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레미야의 이 눈물의 사역이요 40년간 지속되었습니다. 40년간 해도 그의 열매가 뭔 줄 아십니까? 예레미야서 5장 1절 말씀에 그 열매가 없다는 것을 이렇게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몇 사람요? 한 사람이라도 내가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겠다 그랬습니다. 근데 한 사람을 못 찾았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몇 명이었습니까? 10명. 10명이 있으면 내가 용서해 주겠다. 근데 이 예루살렘 거리에는 한 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전했는데 한 명이 없다는 것. 인간적으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리고 더 힘든 상황은요. 그래도 이렇게 사역하다가 애인이 있거나 집에 가면 누구라 맞아줘서 아유 고생했어요. 이런 말이라도 들으면 좋잖아요. 여러분 예레미야 16장 1절 2절 말씀에 오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내도 없고 자녀도 없고 어디 진짜 위로받을 곳이 한 군데도 없는 그 삶이 예레미야의 심정이었습니다. 물론 뭐 한 사람 정도 있었겠죠. 예레미야서를 대신 써준 이 대필자 바룩이라는 사람. 예레미야서는 예레미야가 쓰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바룩이라는 그 대필자가 써준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인간적으로 얼마나 힘들었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결혼도 하지 말라. 얼마나 혹독합니까? 그러면서 예레미야 때 하나님의 성전을 무너지는 것을 보게 하고 포로로 그 민족들이 팔려나가는 것을 쫓겨나가는 것을 보게 되는 그것이 바로 예레미야의 삶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제 결론의 말씀인데요. 왜 예레미야가 이렇게 살아야 되냐는 것이죠. 답답하지 않습니까? 예레미야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들?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왜 어두운 시대에 그 어두운 말씀을 전해야 되고 홀로 외롭게 지내야 되고 하나님의 주권의 말씀 떨어졌는데 민족은 말은 안 듣고 눈물을 흘려야 되는 이것. 여러분들 왜 예레미야가 이렇게 살아야 될까요? 라고 할 때 오늘의 정답은요 한 가지 이것입니다. 예레미야에게 임한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이 예레미야에게 임했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더라도 가는 것입니다. 세상이 평가하는 사람은요 모든 사람이 세상을 평가하지만 사명자는 세상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예레미야를 세상 사람들이 남유다 사람들이 평가했으면 그는 실패자입니다. 이상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매국노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나라 팔려간다고 막 70년 포로로 팔려간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선한 사람입니까? 그 사람들 눈에는 나쁜 사람들입니다. 근데 왜 이런 삶을 끝까지 붙잡아 가느냐? 그 사명자는 하나님이 평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요 사명자이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더라도 엎드리면서 그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질문해 보십시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부르심의 사명을 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 삶이 그냥 억울하고 힘들고 왜 내가 이 집안 만나가지고 내한테 왜 이런 일을 주셔가지고 나에게 힘들게 합니까? 라고 그렇게 불평하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예레미야는 눈물을 흘리지만 그를 사명인 줄 알았기 때문에 마음이 불이 붙는 것 같아요. 내가 이거 전하지 않고는 마음에 불이 붙는 것 같아서 다시 일어나서 전하고 선포하고 세워지는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내가 좋아하는 것을 취하고 그냥 살아가는 것, 그 삶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이 주셨구나, 하나님의 사명이구나. 여러분 이런 마음, 이런 사명감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온통 모든 성경의 사건은요 부르심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왜 창세기 1장에서 인간을 왜 만드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명 주시고 그 사람들을 세상에 보내시려고 그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사명을 알고 사는 사람이 있고 사명 모르고 그냥 살다가 죽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낫고 지내다가 죽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사명을 지키다가 죽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삶을 사시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명에 눈이 뜨여지고 힘들지만 그 사명을 알기 때문에 지난 마지막 주일에 우리가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그랬습니다. 그 7, 80 사는 인생인데 하나님 사명 없이 내가 좋아하는 것 막 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 취하고 살다가 그 삶이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야 너 뭐 하다 왔냐? 너 뭐 벌고 왔냐? 너 어떤 직함 가지고 있었냐? 이걸 묻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시킨 거 잘했냐?
잘하고 왔냐? 우리 이거 묻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명은요, 하나님 부르시면요, 좋고 나쁨이 없습니다. 좋고 나쁜 게 없고, 하나님은 불렀을 때, 예레미야 자체를 불렀을 때 그냥 그 자체로 네 사명 줄 수는 있고 사명 감당하고 나한테 와, 내가 너를 기뻐할 거야. 그리고 그렇게 이 땅에서의 마지막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그를 사명자로 써주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사명 모르고 사명을 행하지 못하는 인생이 가장 허무한 인생인지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나이와 상관없이 여기에 뭐 나는 뭐 다 됐는데 그 생각하지 마시고 2025년 우리가 엎드리면서 다시 한번 내게 주신 사명에 초점 맞추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할 때 내 평생, 주님 내 평생의 사명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것이 내가 눈물 흘렸는데 돌아보니까 그거 안 한다라고 다 걷어치웠는데 돌아보니 그게 또 사명이었네요 하면서 돌아설 수 있는 이 5일간의 기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이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너를 알았다는 말은 야다라는 이 히브리어를 썼는데, 이 야다라는 말은 그냥 감정적으로 이렇게 생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네 몸에 들어갔다 나왔다, 체험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아시고 제 성향을 알지 않습니까? 제 성향을 알아요. 제 성향은 굉장히 못된 성향이에요. 저는 뭐가 있으면 밥도 안 먹어요. 오늘 이렇게 집회가 있잖아요. 전 밥 거의 왜냐하면 밥이 안 받아주거든요. 제 성향이 그래요. 끝나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내려놓아서 잘할라 하지 마세요. 그런 게 아니고 제 성향이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제 생각을 알지 않습니까? 제 삶을 알지 않습니까? 똑같이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여기에 5, 60명이 모인지 모르겠는데 한 분 한 분 여러분들의 성별을 다 아신다고요. 그리고 성별했다 그랬습니다. 성별은 카다시, 구별했다는 것입니다. 모태에서 짓기 전에 너를 성별했다, 찝었다, 핀셋에 찝는 것을 찝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를 다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그 기질과 성향과 배경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 저는 저대로 여러분들대로 사명을 주셨습니까? 안 주셨습니까?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 땅에서 그냥 숨 쉬고 잘 먹고 생존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주신, 머리털까지 세신 받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세세토록 알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밤에 여러분 다시 한번 그 사명을 향해 달려갈 수 있기를 원하고, 사명을 모른다면 하나님 5일 동안 하나님 내 사명이 뭡니까? 라고 부르짖고 사명 받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사명을 즐기는 사람이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을 즐기는 사람만큼 행복한 사람이 없습니다. 저는 행복한 목회자입니다. 믿으십니까? 저는 우리 경북도청 서북에 오시는 분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뭐 좋은 교회 오고 말씀 좋고 그게 아니라 내 사명을 발견하고 내가 사명대로 살아서 그것이 눈물 날 일이지만 또 일어서고 가보니 그게 또 기쁨이 있고, 거기에서 발견되는 그 기쁨이 저는 여러분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